오신 하나님, 평화와 생명의 주님, 주님의 뜻은 평화이지 괴로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을 규탄하시고 폭력적인 이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약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더 이상의 다툼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조물을 위협하는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보복과 복수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성령을 통해 대화와 인내의 기다림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혐오감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달라질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치열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또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지치고 힘든 마음 있는 사람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오늘의 이 예배와 또 나눔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이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신 분은 PPT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네,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권영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답할 사람은 없어. 네. 대학은 대학을 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지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시점이죠. 우리가 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시점. 오늘 저희들이 읽은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제1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순서대로 보겠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시킨 게 사실은 가장 놀라운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기록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여러 방법 중에 여러 하나님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아버지가 한두 번 여기저기 나오는 거하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이게 한두 번 차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시켰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의 감수성에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가서 아빠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일지도 모르는. 아버지와의 거리가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택한 분이시고 그런 신념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하고 특히 그 거리가 있어야 이게 무게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권위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권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권위는 거리감이 있는 권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만나는 첫 번째 놀라운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바로 이어지는 수식이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머리 위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자주 쳐다보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 위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죠. 천문학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 우주가 끝없이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힌 곳이 없이 끝없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공간이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간 그 밖에 있는 뭐 아무도 없는 건가? 공간이 없는 공간 상상이 잘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가 이 우주가 끝없이 팽창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하늘을 얘기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신을 말할 때 가장 즐겨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하늘이죠.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됐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이게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태복음에 이제 유대적인 색채가 사실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물론 그러기도 하면서 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적인 색채도 사실 또 강하게 드러나.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를 추종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적인 느낌이 가장 강한 문서 중에 하나라서 이게 이제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실 그렇죠. 십계명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조심을 했냐. 예,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관습이 됐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돼요. 요즘엔 야훼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4글자잖아. 그게 나오면 그걸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십계명 옛날 번역을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경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아예 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그냥 살짝 공간을 떼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대체해서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주라는 말을 갖다 넣어서 히브리말 아도나이. 지금도 영어 성경 같은 거 보시면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 Lord하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그냥 이 Lord가 아니고 4글자가 다 대문자야. 그거는 그냥 이 대문자 L로 시작하는 Lord하고 구분하는 거지. 그냥 주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그냥 보통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할 때는 4글자를 다 대문자로 써서 구분을 해주죠. 그 유대식의 또 주관을 반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주라고 부른다고 이름을 안 부르는 건 아니잖아. 그죠? 방법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 말을 걸지 말든가. 어쨌든 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했다. 나온 김에 좀 하다 보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상관없죠. 어차피 다 아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힘들겠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읽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모음을 붙여야 되죠. 모음을 붙이는데 실제로 읽을 때는 나의 주라고 읽었잖아. 아도나이라고 실제로 읽었거든. 그래서 자음은 그냥 그대로 두고 아도나이의 그 소리를 갖다 붙인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실제로는 아무 이름도 아니에요. 짬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여호와가 아니고 다 야훼라고 학자들이 추측해 볼 건데 지금 현재는 원래 그 여호와의 이름의 네 글자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 안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리죠. 그렇죠? 실제로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해본 거죠. 온갖 연구를 다 해보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럴듯하게 게스트해낸 게 야훼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책에는 다 야훼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싫어서 이제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대신에 하늘.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이라는 것도 결국 하늘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하늘님하고 관계가 말인데 이처럼 우리에게 하늘 그러면 우리의 세계를 벗어난 우리 위에 있는 우리를 벗어난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에 관한 이름으로 하늘이 종종 사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도록 가르치신 것 역시 우리가 물리적 공간적으로 하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는 거죠. 물리적인 하늘 자체가 사실은 뭐 이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벗어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 작품 중에 이 사람 작품 중에 우주 여행을 다루는 3부작 소설이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가는 이야기. 이게 보통 스페이스 트릴로지라고 되죠. 우주 여행. 그 첫 번째 책이 침묵의 행성 밖으로 혹은 침묵의 행성 밖에서 영어로 이렇게 Out of the Silent Planet. 침묵의 행성이 지구예요.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서 이렇게 겪는 이야기인데 그 다른 행성이 이제 말라칸드라라고 이름을 붙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화성입니다. 거기서 희한한 존재들을 만나면서 겪는 무슨 얘기냐 나를 벗어나서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과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탐색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만 있으면 나를 모르잖아. 내 친구를 만나면서 나를 알게 되죠. 그것처럼 나를 벗어나면서 나를 알게 돼요. 이게 지상에 타락한 존재들이 내게 이 작가의 설정에 이 화성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종족들을 만나요. 이게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야. 동물은 동물인데 근데 인간처럼 이성적인 동물이에요. 생긴 건 동물 같아요. 근데 이성적이어서 언어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런 존재와 마주치면서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이 지상의 인간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런 지상의 인간들하고는 달리 아담, 하와는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문명이 시작이 되죠. 이게 창세기의 참 역설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문명이 시작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문명을 시작하는 족속들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담하와 이야기부터가 일단 하나님 말 안 듣고 비기는 얘기잖아. 이게 인류의 얘기는.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 이 말라칸드라에 있는 이 종족들은 이 존재들은 타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절대자의 명령에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순종으로만 이어온 역사. 그런 동네인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하고 이 지상에서 온 이제 이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말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죄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 지상적인 존재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타락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일종의 탐색해가 일종의 이제 뭐 그런 탐색의 소설이 되겠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팔란드라라는 제2인데 이번에는 금성으로 여행을 해요. 금성은 에덴 가수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그래서 하와와 같은 여인 한 명이 나오고 아담에 해당하는 왕이 나오는데 왕은 것을 끝날 때까지 끝부분에 가기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존재를 여자만 나와. 그리고 이 지구에 나쁜 놈이 가서 그 여자를 유혹하려는 이야기. 근데 이제 주인공이 또 가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쁜 놈하고 싸우는 이야기. 이런 식의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이 이제 별은 지구보다 훨씬 젊은 별로 설정이 된 거죠. 이제 막 그 역사를.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영국 런던의 무대입니다. 런던의 영국의 무대입니다. 영국의 대학 사회를 무대로 해서 우주여행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우주여행 아닌 지상에 같기도 하고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지금 우리 바깥으로 가서 우리 아닌 존재와 마주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를 이해하는 문학의 전형적인 장치 중에 하나죠. 문학에 보면 여행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에게 친숙한 공간을 떠나는 거지. 내게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루터교회 가서 그 예전을 경험해보면 참 멋있다 하는 인상을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이라고는 안 해본 친구들이 그런 데 가보면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죠? 나도 어릴 때 개천주교 성당에 처음 딱 들어가는데 이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는 가릴 게 짝이 없잖아. 신발 벗고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놀고 그리고 주일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가톨릭 성당은 그 분위기에 따라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와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내 밖으로 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일단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소설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소설의 두 번째 책에 보면 이 이야기 화자,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들려주는 화자가 나오거든요. 그 화자 이름이 루이스야. 그러니까 뒤를 갖다고 생각하면 그 루이스가 천사에 해당하는 영적인 존재를 처음으로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주인공의 집에 가서 그 존재와 처음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빛의 기둥처럼 인식을 해요. 빛이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빛의 기둥처럼 인식을 하는데 이때 어떤 게 느낌을 갖게 되냐면 수직으로 쭉 내린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좀 수직인 것 같은데 바닥을 보니까 수직이 아니야. 수직인 것 같은데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땅하고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기울어져서 좀 내린다고 말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빛을 봤을 때는 빛이 수직으로 내는 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땅을 보니까 땅하고는 좀 어긋나게 수직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요. 이 사람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있다고 말을 하고도 그걸 정정을 해요. 실제로 내가 느낀 건 그러니까 기울어진 건 빛이 아니고 빛은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서 있는데 오히려 그 수직으로 서 있는 그 빛에 이 지구 표면이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 빛의 이 기둥이 지구의 이 중력상에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바깥의 어떤 지점으로부터 기준을 갖고 바깥의 어떤 지점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볼 때 수직으로 내. 오히려 이 지상의 방향 감각, 지상의 공간 감각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죠. 자기 기준. 그리고 그 순간 이 화자는 그 기준에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 빛을 보고 수직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을 보면 또 그게 아니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나름 재미있는 게임의 공사 중에 하나죠. 나와는 전혀 다른 곳에 기준을 두고 있는 어떤 존재와 마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상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 그러다가 좀 특이한 친구 하나만 만나도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더 넓은 세상이 우리 눈은 좁은데 근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밖에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죠.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예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받은 계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7 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환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 세계 얘기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평소에는 몰랐던 거죠. 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걸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늘 세계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면서 이것이 진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제 독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이 세계의 빛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잖아요. 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는 그게 천국인 것 같잖아. 물속에 빠져본 사람 있잖아요. 물에 빠져본 사람. 아니면 안 빠지더라도 물에 잠수해 본 사람. 딱 들어가면 어때? 이게 익숙한 사람은 안 그래도 좀 처음 물속에 들어가면 다른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물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가 다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지금 선거 국면 지금 모든 미디어 제가 페북 묶을 쓰고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 열어보긴 하거든요. 궁금하니까 열어보면 나하고 패친 맺은 사람들이겠지 올라오는 글들은 다 그죠? 지금 뭐 엄청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자꾸 신청을 하나 봐. 나는 안 하는데. 근데 그 올라오는 글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선거와 관계된 이야기. 내 성향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글들도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면 선거가 우리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야. 중요하긴 하죠. 그죠? 그리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자꾸 선거 얘기를 하게 돼요. 아내가 이제는 공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이것저것 보고 그러면 이제는 팬이 돼가지고 나한테 자꾸 이제는 얘기를 해줘.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또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미국의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뉴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짚어주고 이게 우리를 지금 압도해오는 현실이죠. 이 현실에 우리가 사실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거 잘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전쟁 일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위에서 이렇게 펴두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것 전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 현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감당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가 이게 전부라는 이 세계의 기준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판단하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진짜 기준이 따로 있다면.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잊어먹는다. 그럼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진짜 기준이 지금 당장 보이기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우리에게 이 현실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애초에 이게 방향이 안쪽으로 굽은 사람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팔이 만약에 바깥으로 굽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바보에서 지가 뭐 먹을 거고 뒤에 있는 놈한테 먹여주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놈한테 먹여주거나 그렇게 돼야 되나? 그럼 참 희한한 세계가 만들어지겠죠. 야, 밥 먹자 해야만 되는 거예요. 혼자서 혼밥은 없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자꾸 나를 향하게 돼 있죠. 나라는 익숙한 세계에 머물고 싶은 거야. 떠나기 싫은 거지. 그리고 나 자신이 애착을 느끼는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 그죠? 내가 애착을 느끼는. 여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게.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애정을 느꼈던, 애착을 느꼈던 대상이 그 애착이 좀 있으면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정당한 애정이 타당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타당성을 잃어버린 영적인 집착이 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자주 보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선거와 관련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게 대통령을 이렇게 추종하는 바들이 문재인 바, 문바라고 참 희한한 현상이죠. 근데 얼마나 사실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이렇게 이 문재인을 위해서 문바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윤석열을 뽑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그 말 들으면 웃잖아요.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잖아. 그죠? 문재인을 위해서 윤석열을 뽑겠다니. 그러니까 윤석열을 뽑고 싶은 게 아니라 이재명을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은 거야. 왜 싫어? 싫어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 왜냐하면 문재인하고 싸웠던 사람이니까. 선거할 때. 문재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고 비판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바들의 이렇게 심리를 생각해 보면 문재인하고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당선되기 싫은 거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를 줬던 그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당선됐다고 치면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문재인을 위한 거냐 생각하면 아무도 생각 안 하겠죠. 오히려 더 나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 상황을 좀 전혀 모르는 무식쟁이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혐오를 떨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사랑이 애초에는 괜찮은 사랑이었을 줄은 모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재명 혐오라는 형태로 낙인이 고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고착이 되버려요. 그 변하는 상황에 변하지를 못한 거지. 그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자랑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은 게 뭘까? 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문바들한테 해방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를 추종하던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일부가 또 이렇게 이재명 뽑겠다. 그게 또 똑같은 얘기겠죠. 아마 그 얘기 되면은 이 박근혜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작용했을 거예요. 어떤 식의 계산했는지 자세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현상들이 우리라면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집착입니다. 차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차분한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이야기 집착. 차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일단 내가 좀 분명하게 정해지고 나면 진짜 차분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내 편이 딱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싶잖아. 내 편에 안 맞는 이야기는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분이 더러워.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애착이 있어. 그렇게 욕하는 이야기는 안 듣고 싶고 특히 사실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 더더욱이 안 보고 싶어. 네. 너무 속상하니까.
네, 상대방에 대한 나쁜 얘기는 어때요? 나쁜 짓 한 얘기니까 좋은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 기분이 좋아, 근데. 상대방이 사고 치면 칠수록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그게 선거 때도 그렇죠. 1번 뽑는 사람들은 이번에 사고 치면 칠수록 행복하죠. 2번 뽑는 사람도 1번 뽑는 사람, 1번이 사고 치면 칠수록 행복하겠죠. 그걸 넘어서 심지어는 행복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기까지.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성행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겠죠. 일부러. 근데 이게 그런 나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사실 많이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거짓말 많이 하잖아. 해놓고 거짓말을 잘 안 하지만 사태를 조금씩 나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양념치는 건 참 잘하거든요. 근데 양념을 더 묻혀다 보면 그게 요리인지. 그렇죠? 화장도 조금 선을 넣으면 이게 위장이 되잖아. 부인의 생얼굴을 처음 보고 이혼 신청을 했다는 남자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사적인 욕망에 노예가 되죠. 너무 쉽게 내 사적인 욕망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죠? 이게 이런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의 한켠에는 나를 잊어버리는 생각들하는 불안. 이런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자꾸 나에게 집착하게 되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유난히 나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죠. 그럼 주변 사람은 좀 피곤해지죠. 근데 이 나라는 참 희한한 물건이에요. 자아, 이 자아. 심리학에서는 자아 이걸 무지무지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이 자아는 채울 수 없어요. 자아를 장독에다 제가 비유를 잘하는데 이 자아라는 장독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관심으로 그 자아를 채워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 이제 충분해.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집착하는 사람은 끝까지 집착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 집착이 커지게 되는 경우. 내가 근데 그럼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의 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자아라는 장독을 깨는 것밖에 없어요. 채우면 돼. 그거 어떻게 깨냐? 내가 전부인데 나를 깨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나를 채워서 해결할 수 있나? 해결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해결책 많이 시도하는데 해결책을 시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는 나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면 외형을 떠나니 다른 나라를 가기도 하고 결국 나 밖으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 결국 해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 얘기는 애초부터 우리의 삶의 길은 홀로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내신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한 의식은 사라집니다. 거기서 나나 하게 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오히려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가장 확실하게 소개하죠. 이게 이런 역설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썩으면 많은 열매로
이게 태어나. 그러면 미랄의 가장 멋진 존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 하늘에 썩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그러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과정은 바울의 말로 하면 일종의 죽음의 체험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내가 죽는. 이게 쉬운 경험은 아니겠죠. 내 존재를 상실하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 전에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오고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깨어지는 이 경험이 자신을 선행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수련회,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수련회 같은 거 자주 하잖아. 가끔 수련회 가서 깨졌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서 소위 이렇게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깨졌다. 바울은 그걸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있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죠. 내가 또 엄연히 살아있잖아. 근데 이 삶은 예전에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그 삶과는 다른 삶일 수밖에 없고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확보하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를 알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혹은 좀 더 이제 우리 세계에는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확보해 그런 지혜를 배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우리가 바로 그것이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 바로 그 자기 희생의 사랑 속에서 자기의 비결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만도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 부모들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기들 인생이 되는 게 완전히 없었던 세대거든요. 전쟁 이후에. 부모님 세대 같으면 일제시대 때 태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6.25에 이제 젊은 나이로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전쟁 후 대한민국 정말 못 살 때잖아. 그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 그랬던 부모들이다. 뭐 상황 자체가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내 인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이 살아요.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만 해도 사실 두 분 다 자기들의 인생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지만 그냥 자식 키우고 가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부가 자식 키우려고 올인하는 거죠. 우리 집 같으면 아들 새 키우느라고 이제 부모님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아들들을 기준으로 그럼 내 인생이 따로 뭐 자식들이 내 인생이지.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연애를 하게 돼도 가끔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집 밖에 모르는 놈이 여자랑 사귀기 시작하더니 엄청 잘해주는 거야. 그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부모가 막 상처받고 막 그래요. 저놈 새끼가 지 엄마 아버지한테는 안 그러더니 이렇게 지가 발견한 사람하고 달라서 근데 이렇게 연애를 막 하면서는 어떻게 지보다도 그 여자친구가 더 소중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게 가만인 거지. 평소 행동은 달라. 근데 그게 애가 나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오히려 더 큰 삶을 찾아라. 상대를 나보다 더 크게,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별로 안 하고 삽니다. 힘든 일도 막 하려고. 늦잠 자도 너무 일찍 들더라고. 필요하면.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내 인생 너무 힘들어. 나 연애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라고 얘기 안 해. 오히려 싱글벙글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를 벗어나는 이야기. 물론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영혼이 영혼 인생 살아야 돼. 자기 인생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순간순간 또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또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순간순간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그게 또 가장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나 자신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이 현재가 내 방향 설정에 내 공간 감각의 설정에 필요한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 오히려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 나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현실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상한 길을 가게 될 때도 있겠죠. 길이 좀 꼬여가지고 사실은 나는 저기 북쪽에 있는 어떤 도시를 가야 되는데 길이 꼬이다 보면 실제 방향이 약간 남쪽으로 가듯이 갈 때도 있겠죠. 도로가 꼬이면.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남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여기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더 큰 지도가 늘 필요하겠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큰 그림이 있어야 우리가 방향을 잡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도 실제로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를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나를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더 큰 세상을 기준으로 우리의 작은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그 동굴 안에서 비친 그림자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동굴 밖을 나가서 밝은 빛 속에서 진짜를 경험하고 그리고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우리는 동굴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밖에서 오는 빛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나 말고는 다른 어떤 진리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문득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보다 대표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덮어 물고 난리를 치다가 저녁에 내 집에 돌아오면 고개를 숙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더 큰 아버지의 품 속에서 내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잘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 든 사람 못지않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 나름대로 참 쉽지 않은 짐을 느끼면서 현실의 압박을 느끼면서 때로는 태어나기도 쉽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그 눈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의 20대를 바라보고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설정해 나가는 연습.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머리 숙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으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 현실의 압력을 저희들이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늘의 아버지의 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부탁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판단하며 선택하며 또 용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늘 이들의 삶에, 이들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표현 찬양으로 저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2절까지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솔로 보내놓고다 고백하라 주 찬송하는 데 전하는 새소리 내 아버지 봄시기도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와 지혜가 저녁 나를 빛나며 한나라 바라와 늘 부르노니 아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보라 네,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다 같이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이렇게 교회가 야외를 같은 방송하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할까요? 조금 이렇게 낯설 줄 몰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을 따라하는 식으로.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다 같이 합시다. 연습.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30분으로 수고하셨습니다.